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8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시발점이 되었고 이 순교로 세워진 대표적인 두 일꾼 사도 바울과 집사 빌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회심하기 전입니다. 그는 지금은 계속해서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집사 빌립은 여행을 떠난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가 가는 길에 복음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건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전파가 진행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제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참으로 특수한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분열되었었습니다. 그중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 남유다는 그보다는 좀 늦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한 나라에 대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은 그래도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다양성을 그나마 존중해 줬다고나 할까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유대 문화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관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다시금 존중하고 세워주게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화 정책이 아니라 융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로 일부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을 시켜서 피가 섞이게 하여 문화를 융합시켰던 것이죠. 마치 예전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과 아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과 관습에 변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는 사마리아를 위시한 과거 북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 더욱 인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피, 혈통까지 아수르인들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고 신앙과 관습을 인정하지 않자 사마리아인들은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전해온 성경을 유대인들과 따로 자신들이 다시금 정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경전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 그리고 더 넘어서 교회 시대에서도 이 분열이 끊이질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서 길을 다니시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한 일들을 보며 유대인들이 굉장히 의아했던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등장을 시키셔서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미움과 배척을 꼬집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완전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고 그렇기에 초대교회 사이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파의 갈등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들도 구원의 방주에 태우길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이렇게 사마리아를 특별히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이 집사 빌립은 이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더 이상 교회가 안전하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지방으로 갔습니다. 갈 때 혼자 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집사 빌립은 우리가 아는 사도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는 다르게 이 집사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집사 빌립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들입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나오며 기쁨이 넘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서도 임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 스스로 큰 자라고 부르며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돈을 목적으로 한 사기꾼에 가까웠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마술사들이 영업 활동을 했었죠. 이런 마술사를 우리 문화로 생각을 해보면 무당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 과거 마술사들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무당에게 돈을 주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정말 그러합니다. 그들은 점성술을 구사하고 치유와 축기를 행하며 마술적인 기교를 부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사단이나 다른 악한 영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 사마리아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그를 다름 아닌 메시아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집사 빌립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간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료되어서 무당이 회심을 하고 무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귀신의 능력이나 마술적인 모든 것들도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사 빌립이 대단해서 이 시몬을 전도시키고 이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님을 그리워하고 가끔 생각을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제주도 출신으로 평생 바다에서 해녀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무트로 나와서 울산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 바닷가 어촌 마을에도 무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으니 이 무당에게 가서 바다의 날씨를 묻고 배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마을에서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외할머님께서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권사로 임직하셔서 평생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을에서 큰 구판이 있었답니다. 동네가 떠들썩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큰 구판에 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어떤 구경거리가 있는가 구경을 갔습니다. 할머님께서도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드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보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님께서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무당이 갑자기 굿을 멈추더랍니다. 그리고는 구경꾼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신이 나에게 도저히 오지 않는다고 굿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외할머님을 정확하게 지목하여서 제발 여기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머니께서 마당을 나가자 다시금 구판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신앙의 유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머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위대한 복음이 할머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능력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자신의 칼과 무기로 이 복음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며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그 복음은 우리와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귀신이 나타났다가 도망쳐야지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고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의 속임수고 사단의 미혹이며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교회의 흥성이 이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현혹되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능력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